최근 그 연예계에서는 복고 열풍이 참 거세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케이블 채널의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 시리즈도 그렇고, 또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재결합을 해서 잭스키스니 또 이런 등등의 어떤 팀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고, 또 과거의 먹거리가 추억의 불량식품이 되어서 인터넷에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예전에 유행했던 개그들이 이제는 또 아재 개그라고 해가지고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재 개그가 뭔 줄 아세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죠?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은 신사용, 숙녀용. 이런 겁니다. 옛날에 유행하던 것이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는 왜 그리 좋았는지, 또 그때 먹던 과자는 왜 그리도 달던지, 또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에 어울려서 하던 놀이는 왜 그렇게도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든지 슬픈 기억이든지 우리는 이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지금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이 많고 형편이 좋아도 과거가 그립습니다. 또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과거가 그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은 이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일종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 내 과거에 대해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있겠죠. 하나는 지금 당장 불확실하고 힘겨운 오늘이지만 살아갈 용기를 얻는 긍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을 오히려 비하하고 불행하고 좌절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듣게 됩니다.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 이를테면 과거를 생각하다가 오늘이 너무나 불행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29장을 보게 되면 욥은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멋지게 살았던 과거를 돌아봅니다. 축복받은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2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비추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암흑같이 컴컴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컴컴한 인생길 걸어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29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이 고백을 우리가 거꾸로 읽게 되면 지금은 그 빛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은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시던 하나님이라는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그 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욥이 과거의 사람들과는 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회상을 합니다. 29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여러분,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 주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나타나기만 해도 영광을 보냈지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 꼭 그 여성 아이돌 그룹인 2NE1이 부르던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동네에서 욥이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그러면 잘 나갔습니까?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참 멋진 인생 아니에요? 욥은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과부가 되었든 또는 고아가 되었든 자기가 건져줍니다. 망하게 된 자들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욥이 힘껏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진짜 권위 있는 인생이죠. 완력으로 또 말로 복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섬김으로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고 있는 욥의 과거입니다. 정말 멋지고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제일 잘 나간다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대한 회상이 욥의 현실을 도와줄까요? 이 과거에 대한 이런 회상이 욥의 오늘을 과연 유익하게 도와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죠. 욥은 30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원망합니다. 우선 30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말이 거칠죠? 근데 이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 접속사 하나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갔다. 그러나 이제 별 볼 일 없게 되었다. 그러자 어린 것들이 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말 아닙니까?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과거에는 욥 근처에 다가오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합니까? 30장의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놀림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어떻게 놀려요? 노래하면서 놀리잖아요. 뭐 메롱 메롱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아이들 장난치듯이 놀리는데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욥은 망했더래요, 망했더래요. 이러면서 놀리는 그런 놀림감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얼굴에 막 침을 뱉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신에게 조롱을 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나름의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비판을 했던 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늘 도와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섰어요. 욥이 힘을 잃어버리자 그냥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욥이 흔들리느냐?
이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벌인 논쟁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욥의 마음에 서글퍼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은 그런 논쟁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친구들과의 논쟁은 다 끝났잖아요. 욥은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진흙탕 싸움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켰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며 잘 보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욥이었지만 논쟁은 끝났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그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인생의 등불이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경제적으로 부여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또 자녀들이 다 살아있었던 때를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 주던 그 때를 생각하니까 욥이 흔들리는 겁니다. 행복했던 과거가 현재를 더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이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마구 흔들리고 우울증에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돌려 생각하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결국 여러분,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이 꽉 차게 되자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의 주 내용입니다. 31장 35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옮깁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이거는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법정에다가 세워서 따지고 싶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욥은 친구들과의 그 치열했던 논쟁 잘 감당했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다 보니 자신의 현실이 불행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며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의 마지막 말은 31장 40절에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떳떳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땅을 훔친 적도 없고 부당하게 빼앗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없다. 자신의 정당함을 막 주장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끝나죠.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이것으로 욥의 모든 말이 끝났다. 그리운 과거를 돌아보고 결국 남은 게 무엇입니까? 분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분노밖에 없습니다. 욥의 과거는 화려했지만, 멋있었지만 그 과거로 인해서 오히려 욥은 현재를 더 저주하게 되었고 현재가 더 불행하게 느껴지게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 과거로 인해 욥의 현재는 훨씬 더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거도 있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겠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가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것만큼 과거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다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과거가 불행해서 오늘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과거가 행복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과거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냥 여러분, 그러면 내 과거가 불행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뜯어 고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뜯어 고쳐진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과거가 아름다웠든 상처투성이었든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현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이 가운데 걸려있는 걸개의 그림처럼, 이 글씨처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그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 행복은 불평의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내가 오늘 행복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냐? 나의 과거를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행복해지고, 그러나 그것이 불평이 되면 나가버리게 되고 사라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감사를 담는 특별 새벽기도회 감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감특세를 진행하는 거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특별 새벽 감사 예물을 드려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자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IMF로 사업이 망하고 부도가 나서 지하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2층으로 이사 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감사할 만한 조건이 됩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하에서 살고 있었다가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감사할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사업이 망하기 전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윤택했을 텐데, 조건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집에서 더 여유 있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읽으면서 감격하게 되냐면,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런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이 감사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전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별로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슬그머니 스며있는 감사의 흔적이라도 찾아서 내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벽에 소개해드렸는데,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쓴 염려를 멈추고 사는 법,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 건물에는 Think and Thank, 이런 문구가 벽에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이겠죠. 생각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카네기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은 단지 교회 건물에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건강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고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생각하고 생각했더니 불행과 원망과 좌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좋지 않은데, 현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감사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나는 암울하고 불행하고 슬픈데 긍정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엉망인데 다 괜찮다라고 감사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성도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에서 몇 년 전에 가장 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컨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정된 단어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였습니다. 세렌디피티, 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뜻밖의 기쁨 또는 우연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집에서 자그마하게 텃밭을 가꾸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또 땅에 힘을 북돋아 주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나요. 그리고 꽃이 피더니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추가 열리고 오이가 열립니다. 이렇게 텃밭을 가꾸면서 뜻밖의 기쁨을 얻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세렌디피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면 그게 섭리라는 말이 될 겁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그 정해진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섭리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리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앞선 신학자들은 이런 섭리라는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섭리라는 교리를 만들었냐?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배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리 준비하시고 성취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섭리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providence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의 생긴 모양이 두 개의 라틴어를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프로라는 말과 비데레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프로는 앞에, 그리고 비데레는 본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섭리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왜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추억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 자신의 삶에게 불행이 되고 오히려 더 서글프게 만들어졌습니까? 섭리의 신앙 고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29장 5절의 말씀을 읽었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계셨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다. 달리 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슬픔이 있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가운데 섭리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지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주어집니까? 세렌디피티, 뜻밖의 기쁨, 뜻밖의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